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멋지고 그 용감하고 그 믿음 있는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항상 그렇게 멋있고 또 용감하고 믿음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높 땅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을 찾아갔다라면 이 제사장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도 한데요.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려 3번씩이나 이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위기를 거짓말로 넘기려고 애를 쓴 것이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10계명 중에 9계명을 범한 이 다윗의 믿음 없음을 보고 천벌을 내리셔도 다윗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히멜렉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보통 떡은 없지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 에봇 뒤에 감추어 놓은 그 골리앗의 칼을 끄집어내어서 또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자로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이 진설병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다윗의 노력으로, 다윗의 간청으로, 다윗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선물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이 두 가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얻게 되어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구원뿐입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얻은 것 중에 참 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에서 드리든 또 교회에서 드리든 직장에서 드리든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드리든 관계없이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 훈련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경건 훈련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신다라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봤으면 됐지 뭘 또 봐, 요즘 바쁜데 하필이면 이때 전화할 때가 있는데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우리가 대다 보면 평생 예배의 자리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많이 받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눈에 보이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드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고향일까요? 바로 다윗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이 블레셋 5방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의 왕이었다는 것은 블레셋 전체를 이끌고 있는 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그 가드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처럼 원수의 나라인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왕에게 이 다윗이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블레셋 왕은요 이 사울에게 미움받는 다윗을 이제는 적이 아니라 이제는 동지로 맞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계산법에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용맹한 장군이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장군이 이스라엘에 일단 어디에 있다고 하면 블레셋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언제 또 다윗이라는 놈이 나와서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일단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만 해도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종이 호랑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내가 가기만 하면 아기스 왕이 현수막을 환영, 어서 오세요 다윗 환영합니다 웰컴 이렇게 하면서 맞이할 줄 그렇게 계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가 생각해도 나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데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했어 그렇지 그래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그때에 찝찝한데 이건 불안한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기분이 왜 이러지? 하고 멈출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엉뚱한 길로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윗처럼 잘했어 정말 잘했어 keep going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의기양양하게 다윗이 이 아기스의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무엇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불렀던 그 노래가, 그게 언제라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를 아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모든 상황이 풀리고 있지 않음을 지금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아기스의 왕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왕에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내 이놈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하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갔다가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지금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이러한 그 재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지 않습니까? 다곤 신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은 제일 큰 이 저주가, 남자들은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아이들은 갑자기 열이 나서 죽어버리고, 이게 다곤의 저주였다는 거죠. 짐승들은 먹었던 것을 막 토하고, 이게 다곤 신이 저주를 내린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미치고 발작하는 것. 저 다곤 신이 저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발작하는 사람이 발작하면서 어디 부딪혀서 피를 한 방울 흘리든지 철철 흘리면요, 피 한 방울마다 악령 한 마리가 이 블레셋 땅에 그때부터 태어나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피를 막 흘리게 되어지면은 그 피가 흘린 숫자만큼 그 동네에 악령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했겠습니까?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다윗도 미친 행동을 하였을 때에 그때 아기스이 비록 미쳤지만 죽이자, 우리가 골리앗의 원수를 지금부터 갚자, 찬스다,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적석에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었던 이유가 바로 그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그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고 블레셋 왕을 찾아갔고, 그 길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제일 안전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꼴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다윗의 모습,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다윗이 다시 이제 이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요,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22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했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는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이런 여러 석회암 동굴들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 지역으로 와서, 그래서 이 몸을 다 숨기게 된, 혼자서 숨겼다는 거죠. 그 굴의 이름이 바로 무슨 굴이라고요? 아둘람 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루 종일 그 굴 속에 가만히
많이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였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어디로 가면 내가 안전할까?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였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디 가면 감염이 안 될까? 그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어디 가면 내가 사울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돌아갈 수도 없죠. 다시 블레셋 왕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블레셋 왕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갔다가는 그 집이 그대로 막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게는요, 사무엘에게 가봤자 역시 얼마 안 돼서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순간 속에 시편 57편을 보면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거 가면 되지. 그거 가면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면서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담아, 그거가 어딘지 알겠나? 예, 그거는 바로 1절 말씀 보면 나와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는데,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그러니까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어디 가면 안전하지, 그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내렸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인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거짓말이나 하고 미친 척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새벽기도 주제처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하고 거기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혈혈단신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되어지죠. 이 600명의 군사들이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 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뭐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최정의 그 특수부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합니까? 비록 그들은 여러 가지로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보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정예 부대를 다윗에게 보내주셨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또 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이때 찾아온 400명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겉으로 볼 땐 꼴이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람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매어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윗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에 피해야 되지? 어디에 답이 있지? 하고 보통 때는 생각이 잘 났는데, 보통 때는 인터넷 좀 뒤져보면 금방 답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답이 있다면 인생 힘들겠습니까? 이 문제 생길 때는 저 친구 찾아가고, 저 문제 생겼을 때는 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그럼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내가 숨어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오늘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한번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잔머리 쓰지 마세요. 내가 이러면 병이 안 걸리겠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지 하고 우리가 너무 자신의 지혜들을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서 이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도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께 임하여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이 났을 때는 장로님 가정 어떠세요? 기업이 어떠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래, 권사님 그 애 우회됐어요, 그래. 괜찮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들 다 잘 지냅니다. 대구 한복판에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 동산 교회가 또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지금은 다 어디 갔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어디 갔노? 다 어디 다 신앙을 접었나? 이렇게 하고
어디 갔지? 이렇게 싶으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의 자리로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목장, 전도에도 뭐 지금은 전도에 모인다 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안 올 거라. 아마 그 회원은 안 올 거라 했던 그 사람조차도 다 돌아오고, 또 우리가 언제 또 교회 우리가 이 봉사를 그만큼 해보겠노 싶으지만 그 봉사의 자리도, 봉사의 일꾼들도 다 돌아와서 그대로네? 다 그대로네? 오히려 더 우리가 새로워졌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